복에 대한 말씀 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시편 128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복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떤 증거로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은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태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화목한 식탁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치밀하고 간교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더 인권이란 타이틀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점점 이것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성에 대한 욕망이 젠더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권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강자에 의해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회가 박탈당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자와 가진 자에 대한 의분이 치밀어 올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젠더는 성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욕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권리에 대해 노터치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공연하게 당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할 것이고 정상적인 당신들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것을 학교 교육 때부터 도덕과 윤리와 성교육 시간에 새겨 넣을 것이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 모습으로 온 천사를 상관하려고 롯의 집 주변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걸 제지하고 자기 결혼 안 한 딸이라도 내어줄 테니 즐기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가 싫고 남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너 롯은 더 심하게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게 동성애의 실상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동성애의 무서운 욕정에 붙들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젠더 인권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망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의 동성애가 팽배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회가 젠더 인권 논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그 죄가 이 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관계가 아니라 성행위일 뿐입니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셔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성애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을 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매에 따른 무게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인데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 안다는 것은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수영을 해본 사람이 느끼는 심연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튜브를 끼고 구명조끼를 입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합니다. 그 위에서 바다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바닷속으로 입수해서 들어가면 한없이 깊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저 바다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무게감에 압도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자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그리고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젠더 인권을 주장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여 임하사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